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54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43장입니다. 543장 우리 1절과 마지막 절 2절만 찬양 드리겠습니다.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9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신명기 19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페이지로는 2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91페이지 신명기 19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신명기 19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새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닦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삼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로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네 지경을 넓혀 네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게서 제하라.
그리하면 네게 복이 있으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네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 신명기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하나님 앞에서 최종적으로 가나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지침을 주시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 가나안 민족들을 다 멸망시키시고 하나님이 그 땅을, 가나안 땅을 내게 주셔서 내가 가나안 땅에서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한다. 늘 유목민들처럼 늘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떠돌이 생활을 했다면 이제 성읍과 가옥이 나온다는 건 안전하게 거주한다는 뜻입니다. 정착 생활을 통해서 이제 농사를 짓고 평안하게 거주하는 그런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를 생각하셔서 그 공동체 가운데도 질서 있게 살도록 하나님은 요구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의 사람들처럼 마음대로 살고 내 땅에서 내 집에서 내가 돈 벌어서 내가 마음껏 사는데 누가 뭐라고 할 거냐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성, 다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서 내가 거할 때이기 때문에 질서 있고 안정적인 그런 공동체를 유지해야 된다. 그래서 14절을 먼저 보시면 각각 이웃마다 경계표를 정하여서 일정한 지역을 다 정하여 다투지 말고 그 안에서 살라고 하는, 하나님은 공동체가 질서 있게 유지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도 여전히 이들을 돌보시고 체크하시고 이들을 여전히 관리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2절부터를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도피성을 만들려고 하십니다. 도피성.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이스라엘 전체 땅에서 세 성읍을 구별하여 세우라. 어떤 도시 세 개, 한국으로 치면 뭐 대전이든지 뭐 대구든지 뭐 부산이든지 이렇게 세 도시를 구별해서 정하는 것입니다. 이걸 도피성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냐 하면은 3절에 보니까 살인자들이 들어간다. 살인자. 우리가 흔히 살인자들은 붙잡아서 죄를 묻고 사형, 벌을 받아야 되는데 살인자를 도망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땅. 3절의 상반절을 보면 이스라엘 전체 지역을 셋으로 나누라고 합니다. 셋으로 나누어서 길을 닫고 도피성 들어가는 길을 잘 만들어 놓고 누구든지 쉽게 도망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도피성이 멀어서 가다가 죽으면 안 되니까 최대한 가까운데 지역 거점 도시가 있는 것처럼 가까운 지역에 도피성을 만들어 놓고 A, B, C 정한 다음에 제일 가까운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도록 이렇게 모든 배려가 되어 있습니다. 살인자를 왜 도망하게 만들까? 4절 이하를 보면 거기에 대한 이유가 나옵니다. 어떤 살인자냐면 사람을 죽인 것은 맞지만 4절 하반절에 원한이 없이 죽였다. 원한이 없이. 그리고 부지 중에 죽였다는 것은 잘 의도하지 않았는데 어쩌다 보니까 실수해서 어떤 안전사고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람을 죽였다. 살인자라고 볼 수는 없는데 살인 행위는 있었다는 것이죠. 5절에 보니까 이해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령 이런 경우 함께 산에 나무를 베러 갔는데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서 그 도끼로 누가 죽었다. 이건 절대로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었고 나무를 베려고 하다가 이렇게 된 것이다. 남들이 볼 때는 당신이 죽였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내면의 깊은 것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이건 일부러 죽인 것이 아니었고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서 이웃을 죽인 이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럴 때 그 성으로 도망하라는 것입니다. 왜 도망하라고 하냐면 아무리 이유를 설명하고 상황을 설명해도 그 피해자 쪽에서 그 죽은 사람의 유족들 차원에서 볼 때는 이건 도무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이러면 이 사람을 죽일 것이기 때문에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도망가라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은 본래 원한이 없다는 것을 밝힙니다. 본래 원한이 없다. 이런 사람은 사형을 내리기에는 너무 합당하지 않다. 하지만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쫓아와서 죽일 것이기 때문에 네가 그를 도피하게 해라.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이 세 도시는 언제든지 도망갈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야 된다. 오늘 8절과 9절에 보면 앞으로 더 지경을 넓혀서 이스라엘 땅이 넓어지게 되면은 세 성읍 가지고는 다 커버할 수 없으니까 셋을 더 만들어서 6개 정도의 도피성을 만들 수도 있겠다. 이 도피성은 땅이 넓어질수록 더 많아져야 된다.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을 보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니까 무죄한 피를 흘리면 안 된다. 사람을 죽인 것은 죄지만 이 사람을 일부러 죽인 것이 아니라 자신도 너무 억울하고 속상하고 마음이 아프게 이런 행위가 벌어졌기 때문에 무죄한 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11절에 보면은 이거를 악용하여 가지고 마치 자신의 사고로 어쩔 수 없이 죽인 것처럼 이렇게 포장을 해가지고 완전 범죄처럼 하는데 11절에 보니까 엎드려 기다리다가 일부러 상처를 입혀 죽게 한 경우, 항상 인간의 죄성상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이걸 일부러 가장한 것입니다. 내 도피성에 들어갔다, 억울하게 죽였다. 하지만 12절에 보면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진상 조사를 해서 특별히 보면 보복자의 손에 넘겨야 된다. 이건 이 사람이 도피성에 올 자격이 없다는 것이죠. 행위가 악한 것이고 의도적인 살인행위라는 것입니다. 13절 긍휼히 보지 말라. 사람을 죽인 것은 큰 죄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제해서 이 사람을 처형하여서 이스라엘 가운데 죄를 제거해야 된다. 이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이냐면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절대로 살인죄를 용납하면 안 된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내용만 찾아보시면 첫째,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도피성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4절과 5절에 보면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알지 못하는 가운데 누구를 죽였을 경우, 5절은 특별히 나무를 벌목하러 갔을 때에 도끼자루에서 도끼가 빠져서 이웃을 죽였을 경우 이런 얘기를 예화로 들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모세는 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인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합니까? 이건 의도적으로 일부러 살인행위를 한 것이죠. 이럴 때는 조금 더 불쌍히 보지 말고 살인죄에 대한 벌을 받도록 다 내어주라는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를 보면 모세는 왜 도피성에 찾아온 모든 사람을 무조건 보호하면 안 된다고 말합니까? 도피성이라는 것이 누구나 다 그냥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부지중의 죄를 범한 원한이 없이 살인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선별하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를 하나님은 잘 유지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도피성이 또 너무 방종의 수단이 되어서 사람들을 서로 막 죽이고는 다 도피성에 들어와서 이렇게 뭔가 사고를 가장한 이런 것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면서도 공의를 주십니다. 우리를 무조건 사랑해 주시면서도 우리가 일정하게 온전케 되기를 바라십니다. 공의와 사랑, 사랑과 공의는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다루시는 두 가지 방법이 됩니다. 도피성이라는 것이 무질서에 온상이 되지 아니하도록 도피성을 만들되 그 내면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3번 문제를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도피성이라는 제도의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마음속을 아신다. 사람은 결과로 보고 행위로 보기 때문에 일단 사람을 죽였다 하면 의도해서 죽였든지 부지중에 죽였든지 똑같은 것이 아니냐, 너 사람을 죽였지 않느냐, 이렇게 결과적으로 다그치는 게 인간 수준이라면 하나님은 마음속을 알아보십니다.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오늘 살인행위라는 이 끔찍한 행위가 있었지만 하나님은 정말 이것이 의도적인 살인이었는지 너무도 마음이 아픈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된 부지중에 하는 사건인지를 하나님은 구별하여 내신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면서 얼마나 모순이 많은지 모릅니다. 진실이 덮여지고 진정성이 드러나지 아니하고 정말 사람들은 다 알 수 없는 억울한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억울한 일이 10년, 20년 덮여있는 상태에서 나중에 밝혀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억울한 일의 내면을 처음부터 아신다.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의 마음의 깊은 곳에 있는 의도를 아신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보시면서도 우리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 탄식, 깊은 곳에 마음의 소원, 내가 이러려고 하지 않았는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너무 부끄럽고 난처하고 하나님 앞에 괴로워하는 그 마음의 깊은
깊은 곳을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도피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릅니다. 나를 아시는 주님, 내 모든 걸 아시는 주님, 오늘 내가 이런 일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 마음의 진정성을 아시고 내 속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 엎드리게 되면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새 날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은밀한 속을 아시는 주님이 오늘도 우리의 모든 탄식과 억울함과 서운함을 풀어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돌봐주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를 보면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자를 위해 도피성을 마련하신 하나님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 우리가 이러한 용서를 받게 되었다는 걸 깊이 생각하면 우리도 다른 사람을 보면서 이런 마음으로 대하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겉으로 드러난 결과보다는 그 마음속을 살펴보려고 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내가 이 성의 장로라고 할 때에 이 도피성 쇠성읍의 장로라고 할 때 들어온 사람들을 보면서 판별하죠. 억울한 가운데 들어왔다는 것을 이해해주고 그를 오히려 보호해주는 이 성의 장로들처럼 오늘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 저 사람이 의도하진 않았는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었으니까 내가 저 사람을 용납하고 이해하고 용서해 줘야 되겠다. 오늘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일부러 작정하고 달려드는 나쁜 사람들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의도하지 않고도 우리에게 어려움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오늘도 마음을 넓혀서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람을 용납하고 이 사람을 품고 이 사람 마음의 속을 헤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결과적으로 드러나는 행위로 사람들을 매섭게 판단하고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속을 헤아려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부분의 아침에 기도할 제목입니다. 다섯 번째를 보며 부지 중에 범한 죄에 대해 하나님께 용서받았던 경험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도피성의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 오늘 내가 긍휼과 용서를 베풀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내 주변에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주변 사람들 앞에서 오늘도 겉으로 드러난 행위가 아니라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이러한 공감 능력과 이런 깊은 분별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도피성에 피하듯이 우리에게 올 때에 받아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겉모습이 아니라 속 마음을 달아보시는 주님처럼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 은혜를 베풀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이 저희를 깨우시고 주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모든 것을 안정적으로 만들어 주신 다음에도 이들을 하나님 질서 있게 체계적으로 믿음의 공동체로 유지하기를 원하신 주님, 오늘 도피성을 만들어서 부지 중에 아무 의도가 없이 원한이 없이 남을 죽인 자들을 보호하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시는 이 모든 제도를 보았습니다. 진정성 있는 그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이러한 것을 보시고 우리를 그동안 살펴보고 지켜보고 계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는 원이로되 내 마음의 의도와 달리 수많은 죄와 수많은 부족한 면이 많았지만 하나님 그동안 용서해 주시고 덮어주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납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러한 사랑을 받고 이러한 은혜를 깨달아 다른 사람을 대할 때에도 겉으로 드러난 행위보다도 감춰진 마음의 속의 이야기를 살펴볼 수 있는 믿음의 안목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할 수 있는 이런 진정성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긍휼과 용서가 많이 필요한 세상에서 우리가 사나워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면을 깊이 살펴보며 사랑의 마음으로 돌볼 수 있는 이런 은혜가 먼저 우리에게 생기게 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모든 일정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100대 기도 제목은 오늘 금요일입니다. 다락방 예배와 전도의 새 가족을 위해서 71번부터 84번까지 오늘 아침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